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시간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들까지 어른들까지 다 함께 참석하는 예배라서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까 항상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또 그러나 어렵지만 또 한번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 시작했지요? 누구예요? 이따 목사님한테 오세요. 이따 목사님한테 오세요. 감사해요.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 휴가철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휴가 간 분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어디에가 있는지 알지요. 내년에 여러분들은 휴가는 가시되 주일날은 비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 주일날 비켜서 휴가 갔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어제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아이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기 종목을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축구라든지 하키라든지 핸드볼 같은 그러한 구기 종목은 전반전하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쉬는 기간이에요. 어른들은 휴가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카타르 월드컵 경기 중에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 경기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고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28위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야만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시작하고 이제 휘슬을 울리고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한 골을 먹어버렸어요. 제 생각이 아이고 큰일 났다. 포르투갈하고 비기는 것도 힘들 텐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먹었으니 과연 몇 골이나 먹을까? 창피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지요. 그랬을 겁니다.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보다도 지금은 몸값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뛰지 못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대기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미 부상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대단히 불편했겠지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아니 더 이상 점수를 안 먹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열심히 뛰던 우리 선수들이 전반 27분 만에 한 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원점으로 돌아와서 후반전을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가슴 졸이고 보았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갈 무렵 1대1로 비기는구나. 16강에 진출 못하는구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언저리 타임이라고 알지요? 45분 지난 뒤에 약간씩 시간을 주는 언저리 타임. 언저리 타임 1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또 한 골을 넣었어요. 목이 터져라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한번 해야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와 있고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박수 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하면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잘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대한민국.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잘 견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주에 있던 또 다른 팀이 같이 같은 시간에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팀도 어느 팀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팀이 이겨주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게 그 팀을 응원했어야 해요. 텔레비전 우리 경기 끝나고 그쪽에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가슴 졸이면서 그래 너네들이 이겨라, 계속 이겨라. 그네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16강에 진출하면서 선수들이 막 울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 대한민국 하면서 난리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16강에 올랐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지요.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금요일 날 오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시외곽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네들 모임이 있어서 차가 많이 밀리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참 가는데 앞에 많은 차들이 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모양이다 하고 자기도 전멸등을 켜고 깜빡 속도를 낮추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뒷차는 어떨까 하고 룸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큰 트럭이 자기가 운전하면서 룸밀러를 보니까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조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저렇게 오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가까이 와도 그 큰 트럭이 속도를 늦추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는구나.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핸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의자 등받이에 딱 기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꽝 하는 소리에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경찰도 어느새 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 당신이 살겠다고 힘을 주었으면 죽었을 텐데 완전히 내 몸을 놓아버려서, 당신 몸을 놓아버려서 살았소 라고 경찰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손을 움켜쥐고 살았으나 손에 힘을 빼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지금부터 보람된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 어차피 사는 인생 보람있게 많은 사람들 못지않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의 생을 새롭게 맞이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2월 31일 날 기대를 해요. 그리고 1월 1일 날 새벽같이 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가서 해 뜨는 광경을 봅니다. 그 해가 기운을 준다나? 무슨 그 해가 기운을 줘요? 어제도 그 해고 오늘도 그 해고 내일도 그 해요. 똑같은 해요. 무슨 기운을 줍니까? 여러분 당초 그런 생각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태양 뜨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미 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겠다. 태양에다가 어떤 기운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그런 은혜를 바라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짐을 했건만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때가 많아요. 큰일이죠. 뭡니까? 참 우리들이 한계성을 느끼지요. 그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구정이 와요. 구정의 음력 설날이 와요. 아하, 1월 1일 날부터 살았는데 내가 벌써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마다 해요. 그리고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으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그러지만 또 역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있어요. 학생들이 3월 2일 날 등교를 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새 학년에 진급을 해서 학생들은 새 책을 가지고 새 노트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년을 맞이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은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부모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다짐하는 시기가 새 학기예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예. 그런데 그 또한 부모들도 학생들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그래 왔어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6월 말이나 7월 말쯤에서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전은 조금 아쉽게 끝냈더라고 할지라도 후반전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후반전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단히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 1월 달도 그렇고 음력 1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후반전에 돌입해서 또 7월부터 12월까지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 또한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2학기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강조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몽당 연필을 잘 깎아서 어려서 많이 썼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 보는 앞에서 연필을, 조그마한 연필을 대나무에다가 꽂아서 주고, 조금 지나 중학교 때는 볼펜에다가 꽂아서 주고, 그런데 그 몽당 연필을요 쓰다가 보면 한 달이 아니라 1년까지 쓸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그 몽당 연필을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아, 짧은 몽당 연필이지만 잘 쓰니까 오래오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2월 한 달을 저는 몽당 연필 같이 생각을 해요.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12월 한 달은요 12분의 1이에요 12월 한 달 짧은 것 같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도요 한 해 12분의 1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1달 동안 조금 부족하게 살았어도 한 달간만이라도 열심히 살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생각하세요. 연필 보면서 몽당 연필 생각하세요.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보세요. 12월 한 달 보내면서 그래, 이 12월 한 달만 잘 보내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구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1월 달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해 왔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간 보람 있게 살 수 있고요, 한 달간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월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 하다가 45살쯤 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것만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영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있는 속담이 뭔지 아세요?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은 살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월 달에 해도 안 되고 설날에도 해도 포기했고 3월 달에 시작을 했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6월, 7월에 또 시작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새날이게 하소서. 날마다 새날이게 하소서. 우리가 매년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살듯이 하나님, 내가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새날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새날이게 하옵소서.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새날이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하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프타임이에요. 그렇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 중에 전반전이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때부터 이때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을 이겼다고 해도 후반전에 가서 지면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포르투갈이 5분 만에 넣었어도 27분 만에 대한민국이 넣고 후반전 언저리 시간 1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넣었어요. 포르투갈이 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전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전 조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는, 금년도 후반전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때입니다. 후반전에 잘하면 돼요. 포르투갈 경기에서 틀림없이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하니까 이겼어요. 기억하세요. 날마다 새날이게 하옵소서. 전반전에는 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후반전은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날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어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때문에 이런 설교해요. 학생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 시간, 우리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예요. 끝없는 숙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100살 때까지 산다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프타임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뭐 50부터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까 경영학자 이야기처럼 45세부터라고 할까요? 저는 하프타임이 우리 인생에서 몇 세부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꼭 나이로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을 긋자고 한다면 나는 30세로 긋고 싶어요. 왜? 30대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한 것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인류에 이바지하는 시간이 이제는 30세 때부터예요. 30세 때부터. 그러므로 하프타임은 30세 때부터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은요, 딱 몇 세부터다 이름하여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중에서 사선을 넘었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다시 시작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프타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서 오래 살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내준 사람은 교통사고 이후에 사는 삶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결단을 했느냐, 이것이 하프타임, 이 시간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프타임을 잘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서 120년을 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첫 번째,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의 이야기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는 첫 번째, 물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궁궐에 들어가서 40년을 삽니다. 파라오 궁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공주가 그를 위해 줍니다. 그를 낳았던 어머니가 와서 대신 계모처럼 길러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엄마만이 아는 거예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만이 아는 거예요. 40년을 그는 살면서 엄마의 교육을 받지요. 너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란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단다.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가 약 350년이 지났거든요.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단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는 나이 들어서 그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우리 나라를 한번 구해보리라,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는 애굽에서 살지 못하고 궁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갓집에서 살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삽니까? 양을 기르면서 삽니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자랐던 모세가 아침이면은 양을 불러다가 들판으로 가서 풀을 뜯기고, 해가 지면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궁에서 40년 살았던 그가 양치는 일을 40년을 또 해요. 양을 치면서 그는 썩 기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의 나이가 벌써 이제 80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띵깡을 놓았지만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 생애 120년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40년씩 살았는가 몰라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처음 80년보다도 나중에 40년 삶이 더 멋졌다 그 말이에요. 후반전에서도 후반전 중에서도 맨 끝에 40년을 더 멋지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모세처럼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는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전한 삶을 좋아해요.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해요. 평안히 맛보면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뭐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와 웰빙 같아요. 텔레비전 보면 웰빙하고 관계없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뭐 사극 같은 걸 제외하고는요, 웰빙하고 관계없는 것이 거의 없더라니까요. 잡지를 보세요. 전부 뭐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보나 잡지를 보나 건강 문제, 웰빙 문제,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문제,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들은 사사를 한번 입어보려고 애를 쓰죠. 사사. 남자들은 사사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꿈만 같아요. 그게요. 사사. 더군다나 가끔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김건희 여사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사 같아요. 저렇게 사사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여자들이 그런 꿈을 더 꿀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그게 자꾸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사는커녕 인품이 갈수록 좋아져요. 인품이 갈수록 좋아지네요. 그뿐입니까? 베들레헴의 몸은 여성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베들레헴이 커져가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는 사사를 입었는데 지금은 사사가 아니라 88이네. 그런데 그 사사 사이즈 몸이요, 결혼해서 남는 밥 먹고 누룽지 먹고 밥통을 옆에 차고 뭐 결혼을 했겠다, 누구 보여줄 사람도 없겠다, 긴장을 풀고 먹기 시작을 하니까 사사가 55가 되고 55가 66이 되고 66이 77이 되고 77이 88까지 왔어요. 뭐 아들 딸 낳아놓고 이제 내가 바랄 것이 뭐 있겠나. 그렇게 살아온 것이 88, 이제 와서 사사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디 그게 쉽냐고요. 한마디로 긴장의 끈이 늦춰지니까 현실과 잘 타협하다가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은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격이 자꾸만 쌓아지게 되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왕궁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살았지만 그는 우리 민족을 내가 구하리라. 민족을 구하려다가 한 것이 또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처갓집에 가서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그냥 대충 안주하고 살았으면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왕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왕족 틈에 끼어서 함께 왕족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내가 왕궁에 살면 뭐하냐, 공주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하냐, 내가 왕족이 되어서 잘 살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의 삶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요, 안전함이란 미신과도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안전하게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평안하게 안주하고 살자 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도전, 신앙의 도전, 인생의 도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몇 살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날 거예요. 이 믿음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허공을 치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 힘을 주어서 새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것 그거 버려버리고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버려버리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되 믿음으로 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해도 안 되고 작심삼일로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도전을 믿음 안에서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새 일을 몇 살 때부터 했다? 80세부터 했다.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젊었을 때에 40 이전에 꾸었던 꿈, 하나님 앞에 바랬던 그 기도 다 까먹었지만 모세,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80이 되어서 그를 불러서 바로왕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조금 번역을 달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요, 머릿속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능력에게는, 능력 있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포기했지만,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후반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학생들을 후반전의 학기가, 2학기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후반전 잘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후반전 잘 살고, 부모와 자녀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이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학기를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 후반절 잘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얻으면 후반전 삶이 좋다니까요. 전반전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후반전 삶은 좋아진다니까요. 어떻게 좋아질 줄 아세요? 병아리가 부화해가지고 삐약삐약 하듯이 삐약삐약, 여기서도 삐약삐약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또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삐약삐약. 그냥 입만 하지 말고. 어떤 여집사님이 하는데 예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더만요. 삐약삐약. 벌어지면 멋이 없어요. 좀 삐약삐약. 시작. 삐약삐약. 저는요, 이 삐약삐약의 신학을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삐약삐약, 부활이 그 속에 있어요. 삐약삐약, 새 소망이 있어요. 삐약삐약, 내 힘으로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졸탁 쪼아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쪼아주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삐약삐약 하면서 후반절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삐약삐약 하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새 학기를 맞이해서 2학기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생 후반전 새 일을 하면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2학기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